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줄 모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쏟아지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CNN에 따르면 WHO, 세계보건기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대참사들이 참 많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로 그 시기를 제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1970년 방글라데시를 초토화시킨 볼라 사이클론이 있습니다. 총 사망 인원은 30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입니다. 2004년 인도양을 강타한 지진 해일도 있습니다. 총 사망 인원은 20만 명입니다. 2010년 IT 대지진도 있습니다. 총 사망 인원은 30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 수치는 우리 인류가 겪는 고통의 실체를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고통의 총량, 인류가 겪는 고통의 총량을 생각하면 대참사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류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고통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데없이 닥친 비극적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그 인구가 하루에 수만 명이 넘습니다.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통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고통을 마주하며 사는 셈이지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 고통의 현실을 피할 수 없단 말입니까?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립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중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고통의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우주의 절대 통치자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시란 것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온갖 고통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해도 말입니다. 고통은 오랜 친구처럼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솔직히 고통에 대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고통이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고통이란 마치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고통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고통이 몰려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기억하다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라.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라. 시편 4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원수들에게 당한 무서운 패배가 그 배경입니다. 분명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원수들은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방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비참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불성실과 관련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 전쟁에서 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로 22절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패배의 성격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성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주어진 패배가 아닙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이방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시편 44편은 몹시 어려운 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충실하시지 않는가? 왜 원수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는가?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 때문이죠. 본문 2절로 3절에 그들이 과거에 경험한 승리가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그 승리는 이방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옮겨다가 심으시고 뿌리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얻어서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큰 일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본문 7절을 주목하세요. 7절. 그는 오직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 사실을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종일토록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본문 9절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해요. 본문 9절 이하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싸하게 아주 나쁘게 바뀌어버려요. 본문 9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러나 이제는 이 9절이 그 끔찍한 반전을 소개합니다. 과거의 승리의 경험을 노래하던 1절의 옛날에란 단어와 비교해 보세요. 본문 1절에는 옛날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본문 9절 이하에는 현재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둘 사이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현재 비참한 패배가 강하게 대조됩니다. 분명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미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돌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다. 원수들에게 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군대와 더 이상 함께 나아가시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쓰라린 패배를 맛봅니다. 그들의 참패가 가져다 준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본문 11절로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에게 어떻게 넘겨주십니까? 잡아먹힐 양처럼 대적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여러 민족 중에 그들을 흩으십니다. 여기서 잡아먹힐 양은 이제 곧 죽이기로 예정된,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된 양을 말하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신다.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전쟁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12절, 13절 쭉 계속 나오는 거 보세요. 12절부터 또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무료로 파십니다. 그들을 팔기는 파시는데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십니다. 이웃에게 13절에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이웃들이 그들을 빙 둘러싸고 조소합니다. 조롱합니다. 14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백성 중에 열방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십니다. 15절에 그 결과 능욕이 종일 시인의 앞에 있습니다. 수치가 시인의 얼굴을 덮습니다. 16절에 시인을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입니다. 시인의 원수와 복수자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혹한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에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주께서 우리를 버려란 표현을 보세요. 여기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비통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다니요, 그 결과 대적들에게 처절한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참패가 더 왜 이게 고통스러우냐면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욱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 자, 오늘 본문은 책갈 빼놓으시고 신명기 28장으로 갑니다. 28장 25절. 구약성경 305쪽입니다. 덮지 마시고 신명기 조금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25절 26절. 자, 305쪽에 28장 25, 26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덮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놀랍게도 저주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누가 뭐래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갑자기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에게? 저주가 주어진 배경이 물론 있죠. 이스라엘이, 자, 저주가 주어진, 신명기에 저주가 주어지는 배경은 한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경우입니다. 15절, 28장 15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지 않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기쁨과 사랑과 축복의 대상인데 저주하실 경우는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이제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경우에는 저주를 신명기에 보면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시인이. 자,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우리가 왜 지금 참혹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까? 자, 이 질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참혹한 패배를 왜 당했으며 우리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로 딱 해석을 하면 답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과 진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무죄를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언약을 파기해서 지금 그 벌로 저주로 우리가 대적들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전쟁에서의 패배와 그로 말미암은 참혹한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닌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규범들을 깨뜨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고난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그냥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은 큰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껏 충성과 헌신으로 섬겼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이런 비참한 결과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또 혹은 목자로, 아니면 찬양대원으로, 기타 봉사 일꾼으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또 사업에 뛰어드는데 실패하고, 가정에는 경제적인 궁핍함이 좀처럼 떠나질 않고, 사랑하는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지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겨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모든 재앙, 모든 재난을 뛰어넘는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책갈피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 시편 44편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도저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 펼쳐졌지만 우리가 주를 뭐했다?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보다 심각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크게 고통당하는 중입니다.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이 원인이죠. 더욱 여러분 참기 힘든 괴로움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무겁고도 무서운 하나님의 침묵의 침묵, 심장이 그냥 오그라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내 던져버릴 그런 위기예요. 그러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재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켰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그 반대 급부로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내가 좀 덕을 보고 이런 그런 기대가 다 있어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도 변함없이 그 헌신과 충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22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향하여 손을 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고난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과 언약 공동체인 이 언약 공동체의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특별한 거룩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에 내가 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런 고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만 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히려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참된 제자의 특징,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되는 참된 제자의 특징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냥 무리로 끝나는 거죠. 이 두 가지 참된 제자의 특징으로 강조하신 두 가지, 너무나 유명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죠. 자기. 참된 제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삶 속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록 그 이유와 목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삶 속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 아무리 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겪을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절대로 이탈하지도 않겠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주님 때문에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겠다.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 오늘 핵심 주제는 기억하라.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는 수많은 고난 여러 가운데 주님을 위해 내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는 것. 시는 자신의 아주 당혹스러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보면 24절 말씀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멘. 그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왜 주무십니까? 좀 내가 우리 고통을 보시고 좀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왜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십니까?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칩니다. 그들을 무시하십니다. 그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표현하십니다. 심판을 퍼부으십니다. 여러분, 신의 가장 심각한 괴로움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맡길 때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시인은 가장 심각한 괴로움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헉헉거리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경 쓰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고통의 문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완전히 그들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실을 말하면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오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할 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과연 그 힘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믿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 왕중의 왕,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심이, 그것이 믿어지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스크를 껴서 안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신다면 어떨까요? 그 침묵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은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신앙심이 깊다 해도 나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 고통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죽을 똥 살똥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교회에서 빈손으로 쫓겨난 그 목사님. 하나님 앞에 황송해서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 하소연도 못하고 동생 목사에게 전화해서 흐느끼고 울면서 할 때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뭐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고 믿음으로 인내하다 나중에는 도저히 폭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음성이 아들아,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네가 교회에 그렇게 문 닫았다고 해서 난 너를 실패자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너 교회 안 해도 된다. 나는 너만 있으면 나는 족하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소리만 들으면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죽음의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고통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곱게 무난하게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그분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이죠. 중도 신앙자하고는 다른 거. 중도 신앙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수 믿기가. 근데 신앙의 가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쫙, 근데 그분들은 또 이런 사실은 고통은 경험하기 힘들죠. 자, 오늘 본문 속의 시는 보세요.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시는 뭐라고 간구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어나시길 간구합니다. 과거의 법궤와 함께 일어나신 하나님입니다. 원수들과의 거룩한 전쟁을 직접 이끄신 하나님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원수들과 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동일한 승리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인은 결코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나 지혜 같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붙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 특별한 사랑을 가리키죠. 시인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그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하심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놀라운 사랑 어떻습니까? 시편 136편의 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아멘. 그 시편이 굉장히 긴데 모든 구절 속에 빠짐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절대로 중단되거나 끊어지거나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 인생의 모든 날을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고 어느 부분을 잘라보더라도 내 영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어디를 잘라보아도 그 전체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관통해서 쉬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수많은 실수와 실패로 얼룩진 우리 삶의 그 증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정말 대책 없는 수준까지 믿음이 그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고개조차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신의 인자하심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똑같을 것입니다. 참으로 황송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인자하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심, 사랑하심.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인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모습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순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이 상황에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거 하나 해도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 한번 딱 대시면 깨끗이 끝날 건데, 물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기한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지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우리 암송 구절인데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을 이처럼 잘 표현한 구절도 없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다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때라도 우리에게 좌절이나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요? 인자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인자로,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 그 긍휼,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가슴을 모질게 후벼 파는 고통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절망을 쳐다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일하시겠죠. 눈물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시인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 상황에서 시인이 취한 아름다운 신앙의 행동도 봅니다.
분명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신앙의 자세를 결코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는 고난을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이해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의 소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신에게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몰고 온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직하게 말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릅니다. 그 대답은 많은 고난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요 신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당하는 고난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고난이란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한복판에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 반응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막힌 승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인처럼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